오늘은 2월 첫째 주며 교회는 성만찬 주일로 지키고 국가적으로는 현충일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생명을 던져 나라를 구한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역사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도 민족 근대화 그리고 독립운동, 6.25 전쟁, 수많은 근대 역사에 공로를 쌓았기에 자랑스러우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서 이 나라가 행복하고 더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고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거룩한 불씨로 살아갈 수 있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개월 전 여러분에게 웨슬레의 성만찬 신학에 대해서 성만찬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전 이야기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 세상으로 말하면 이 클러지라고 하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일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4개월 전에 들은 설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하지 말고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설교에서 성찬은 모든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므로 모든 가능한 게 지속적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성찬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경건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굉장히 추구하고 강조한 분으로서 이 성만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또한 성찬이 신자의 의무가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 시간에 성만은 제단을 제정하면서 이를 행하라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찬을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총의 수단이 있느냐? 성만찬은 세 가지 은총의 수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의 은총이 임하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의 은총이 내게 임하니까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강건케 되는, 내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총,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여러분 제3의 은총이 내 영혼을 강건케 했어요. 그러면 뭐냐? 완전에 이르는 성결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결, 성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행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은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만찬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성만찬은 기독교의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 가운데 하나다. 성만찬이 하나라면 나머지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여기에 성만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에 성만찬도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했다라는 거죠. 1745년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발매한 166곡의 성만찬 찬송 집을 내었는데, 이 성만찬 찬송 가사에는 웨슬레의 성만찬 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7가지 성만찬 신학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나죠?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교육할 테니까 여러분 다 들은 거니까 또 들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적과 인증이다. 자, 잘 보세요. 성만찬을 주님이 언제 제정해 줬다고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언제예요?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표적과 인증이라. 내일 죽는 거예요. 그 내일 죽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표적하고 그리고 인증하는 기념이 성만찬 예식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표적과 인증이다. 자,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범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대속적 은총, 대속적 희생 표적 인증이 바로 성만찬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만찬이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칼빈이나 다른 신학자들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와는 다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리얼 프레센스. 자,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럼 뭐냐?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현존하여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실제적 사건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 신학자들은 상징설, 화채설, 기념설을 주장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임재설, 주님이 현존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현존하여 내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성만찬 때마다 체험하고 있다 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입니다. 실제적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Real Means of Grace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썼는데, 성만찬은 실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성만찬이다. 앞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다 들었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분이 현존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현존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 안에 어떻게 은혜가 안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성만찬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다섯 번째는 sacrifice다라고 말했어요.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제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셔.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셔. 그래서 나는 이 성만찬에 평생 하나님 앞에 sacrifice, 희생 제사,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될 성만찬이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여섯 번째 참 은혜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기억날 거예요. 여섯 번째 성만찬 신학은 천국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잔치, 종말론적 식사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 천국에 가서 우리 식탁 공동체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의 식탁 공동체를 뭐를 통해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식탁, 천국의 식탁을 땅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성만찬이다라고 웨슬리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 성만찬이 뭐냐? 복음 전도적 예식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뭐가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뭐를 더한 거죠? 성만찬, 성찬 예식도 복음을 전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부흥회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꼭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부흥회 가서 성만찬 받은 사람 이름 명단을 다 수록해 놨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성만찬 예배 여러분 참여한다고 여러분 이름 다 성만찬 예배 참여한 사람 이름 기록 못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왜 성만찬이 복음 전도적 예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 그들을 어디로 초청해요? 성만찬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얘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단한 여러분, 성만찬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몸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재설, 리얼 프레센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성도들을 성만찬에 초청해서 성만찬을 베푸는 것.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성만찬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성만찬 자체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만찬 예식이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I offered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이 뭐냐? 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웨슬리 목사님 곧 누구였어요? Jesus Christ. I offered. 나는 주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한 여러분은 누구를 먹은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표현이 식인종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실제 리얼 프레센스, 부활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현존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4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성만찬에 관해서 전한 복음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요? 또 들으니까 더 좋지요? 자, 성만찬에 관계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도들 간에 성만찬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가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빵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빵을 씹어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주님의 살을 씹어 먹냐, 막 우리가 식인증 오물오물 삼켜야 된다. 여러분,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질은 뭐냐?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본질이지, 그게 씹어 먹었냐 오물오물 먹었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주님의 살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지, 빵을 어떻게 먹었느냐, 포도를 어떻게 마셨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뭐는, 여러분, 카톨릭은 미사할 때마다 성만찬을 빠지지 않고 해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신부를 뭐라고 말해요? Father,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원자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성만찬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Father이 신도들에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카톨릭식 성만찬입니다. 물론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도 직접 떡을 떼서 성도들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떡을 그의 손에 얹혀주면 성도들이 스스로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통일성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떡을 분급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줘, 빨리 줘, 막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분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통일성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뭐냐? 자, 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내밀어 보세요. 그에다 왼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왼손에 떡을 얹으면 어느 손이 밑에 있죠? 오른손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왼손에 얹은 떡을 오른손이 받아서 뭐냐? 주님의 살을 먹는데, 받는데 내가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성만찬을 했는데 다 잘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나올 때.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른손이 밑에 가느냐 왼손이 밑에 가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왼손잡이인데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냥 하나의 통일성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1예배 때 그렇게 하고 분급을 하는데 늦게 온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 뒤에 온 분들이 막, 어떤 분은 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따로 막, 어떤 분은 막 뺏어가려고 그래.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통일성을 이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일단 나올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8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제가 딱 한 번 원주민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날 설교하고 성만찬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세례 예식을 베푼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수년 전에 다녀갔던 밀드레 아벨리아가 평신도 레이 파스터리예요. 가가얀 프라비스의 거번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과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그 밀드레 아벨리아라는 분이 평신도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산 에스테반이라는 교회에 제가 크리스마스 2달 전에 설교자로, 그리고 성만찬과 세례식을 진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목사님, 내가 설교만 하고 성만찬과 세례식은 감리사를 초청해서 집례하게 합시다. 저는 선교사는 이 나라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감리사님은 당신 지역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로 영원히 사역을 할 건데, 그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야지 선교사에게 세례 받게 하는 것, 저는 제가 추구하는 선교 철학 방향이 아닙니다. 설교야 초청받았으니까 할 수 있지만, 세례는 당신들 지도자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밀드레 아벨리아 목사님이, 선교사님 죄송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리사를 초청하기가 어렵다. 하나는 감리사님들이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한다. 왜? 작은 교회 가면 자기들이 사례비 거마비도 못 받고 자기들 돈을 써야 되는 거야. 큰 교회 초청하면 얼른 가는데 작은 교회는 잘 안 갈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오시면 거마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작은 교회 헌금이 많지 않아서 거마비를 드릴 수 없어서 선교사님을 초청하니까 선교사님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간다고 하기가 얼마나 난처하던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8년 선교하는 동안 딱 한 번 가서 성만찬과 세례식을 행한 교회가 산 에스테반 감리교회였습니다. 10시 반에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한 30분 영어로 설교한 것 같아요. 뭔 설교를 잘했겠어요. 제가 우리말도 어눌한 사람인데 영어로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문장도 틀릴 거고 발음도 그냥 고추장 된장 발음으로 막 설교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만찬 예물을, 영어 예물을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문장, 영어 문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딱 하나 있어요. 떡을 들고 The body of Jesus Christ given for you. 포도주를 들고 The blood of Jesus Christ given for you. 제가 외우고 있는 영어 문장 딱 하나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해가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Jonathan, I baptizing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조나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73명을 세례를 주었어요. 10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끝났는데 2시 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도 그 시간이 된 줄 전혀 의식하지 못해. 배고프다는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누구 하나 힘들다, 배고프다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73명이 세례받을 때 에이멘
하면 다 박수 쳐주고 축하. 그렇게 해서 2시 반에 예배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사역 3가지 탑3 뽑으라면 산 에스테반에서 가서 설교하고 성만찬하고 세례를 베풀어 줬던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만찬의 은혜. Once more.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만찬의 은혜. 자, 왜 제가 오늘 본문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택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무슨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만찬 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이 잘못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잘못된 성만찬 예식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한 절 한 절 볼까요? 17절부터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야. 잘못된 모임이야. 해로운 모임이야. 그래서 칭찬할 수 없어.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했기 때 잘못된 모임이라고, 해로운 모임이라고 말할까요? 18절 가보죠.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소문이 소문만이 아니었어. 확인해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 팩트가 되어버린 사실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이 19절에서는 이해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19절 가봐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니 분쟁이 있어서 모임이 해롭고 그래서 내가 칭찬 못한다고 말한 바울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는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니, 파당을 강조하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지 여러분이 느끼는 바는 뭐예요? 응? 성한. 네. 네네. 아, 파당이 생길 때 하나는 좋은 파당이 있고 하나는 나쁜 파당이 있다. 그래도 좋은 파당이 있는 건 괜찮다. 하여튼 제가 우리 김병실 권사님, 여러분, 보통 똑똑한 분이야.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여러분, 그 어렵다는 변액 뭐라고 그래요? 변액 보험 무슨 자격증도 있고요.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야 따는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주석을 봐도 설명이 그냥 명쾌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뭐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경쟁을 위한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1년 선교, 2년 선교, 5년 선교까지 서로가 막 선교를 덜 하고 싶어서 거룩한 경쟁이 있는 그런 파당이 있어서 일 잘하는 그런 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파당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거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파당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그건 해로운 파당이다. 이렇게 밖에는 19절을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아니 여러분, 이제 성만찬 이야기를 앞에 했던 이야기와 연관해서 성만찬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therefore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만찬, 성만찬을 함께 참여해서 먹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함께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21절 나와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과 존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던 18세기 영국에서 행했던 성만찬 예식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행했던 초대교회 성만찬 예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특히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헬라 문화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외식을 할 때 오늘 같은 유명한 레스토랑, 외식할 만한 레스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각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네이션을 받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같이 공동 애찬을 나누든지.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 성만찬 할 때 성만찬만 한 게 아니라 애찬식과 성만찬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음식 가지고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잘 봐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됐다. 이 말이 뭐냐? 저는 가난하게 살아봐서 너무 이 말씀이 막 뼛속까지 다가와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애찬과 성만찬 함께 하겠습니다. 음식 준비해 오세요. 그랬더니 부자들은요 발발이 싸운 거야. 막 싸웠어. 빵, 떡, 포도주 막 싸웠어.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번 주에 애찬이 있어, 성만찬 있어, 나 해갈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 못 갈 것 같아. 근데 주일은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늦게 간신히 그냥 용기 내서 왔는데 먼저 온 자들이, 부자들이 음식 차려놓고 지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빈손 들고 와서 얼굴 들 낯도 없는데 보니까 여러분 먼저 갖다 다 먹어서 이들은 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오니 가난한 사람들이 뭐해? 시장하는 게. 교회가 하나 돼야 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부자들은 배부르고 취한 예식이 되어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수치와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갖게 만든 성찬 예식이 된 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예식이라는 걸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오늘 우리의 성찬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찬식하고. 자, 22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니 그렇게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음식 애찬을 잘 준비해 왔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그들을 먼저 섬기고 배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애찬과 성찬을 나누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이 성만찬을 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먼저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취해버리고 늦게 온 사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 시장하게 만들어 놓은 일이 결국은 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느냐? 차라리 그러면 집에서 다 먹고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가난한 자들 베풀면 안 되겠느냐?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위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행위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을 바울은 지금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막 음식을 싸우는 성도가 많은 게, 뭐하는 성도는 없고 싸가는 성도는 없고. 여러분,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어 싸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1년 52주잖아요. 근데 한 30주는 떡을 해먹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한 가정에 한 주에 2가정 떡을 하고, 오늘 떡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지난주 2가정씩 있었고, 지금 한 5주 동안 계속 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 나는 솔직히. 왜? 선교사 출신이라 아까워 떡 먹는 게. 나는 그 선교원금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선교사 도와줘. 근데 그것만 또 다도 아니더라. 왜? 우리도 먹고 교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내가 말릴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 어제 목사님들하고 족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친구와 함께 떡집 하는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른 임재원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떡집이 천안의 모든 교회의 소식이라는 소식을 다 갖고. 왜? 그 떡집에 교회 소식이 다 온다. 떡하러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응?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어려울 텐데 떡을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 떡을 떼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먹읍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교회 이 안타까운 마음 23절로 넘어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가르쳐줘요. 성만찬의 본질, 성만찬이 왜 제정되었는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이게 아니었지 않느냐. 다시 들어봐라.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성만찬을 제정한 주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왜? 너무나 왜곡시키고 잘못된 성만찬을, 삐뚤어진 성만찬을 바울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성만찬의 본질. 아까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성만찬을 행하는 게 복음적 예시, 그죠? 복음 전도적 예식으로서의 성만찬을 말했잖아요. 자,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만찬 받는 분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성만찬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27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고 먹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행위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8절까지 보고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부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찬과 성만찬을 준비해온 그 푸짐한 것들, 자기를 살피고 나는 풍족해, 나는 넉넉해. 오늘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내가 먼저 섬길 거야. 그분들 먼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할 거야, 애찬에 참여할 거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느냐. 왜 너희만 생각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로 가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성만찬을 받을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성만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가 성만찬 하다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는요, 쳐다봐. 목사님 떡을 크게 떼주나 작게 떼주나? 어떤 애는 목사님 더 줘, 이런 애들도 있어. 교회 학교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칼로 너무 반듯하게 잘라놓은 게 아니잖아요. 떼서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크게 떼지기도 하고 적게 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 내 몸에 받는다, 내 몸에 영적으로 이식시킨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주님의 몸, 떡을 받고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아우 작년 포도주는 맛있었는데 금년 포도주는 맛이,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만찬은 주님의 보혈인 거지. 할렐루야. 작년에 마셨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몸에 피가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내 몸에 흐르는 피 속에는 죄덩어리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은총의 수단인 것이지, 작년 포도주, 금년 포도주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30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너희의 은혜 생활 아니었겠느냐. 왜 너희가 먼저 먹고 취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시장하고 교회가 뭐 이런 교회에 있어 불평원망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성도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바울은 계속 주고 있는 거죠. 31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살폈어야지요. 내 주머니 먼저 채우지 말고, 내 배부터 채우지 말고, 내가 어느 성도를 먼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예찬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다 이기적으로 자기 먼저 채우려고 했던 잘못된 이 고린도 교회 애찬과 성만찬에 대한 판단,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 차라리 여러분 이 잘못된 행위가 바울한테 판단받고 징계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함께 정죄받을 영혼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 그동안 성만찬 내가 잘못 생각하고 받았는데 목사님 오늘 나를 책망하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성도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로 갑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네,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나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식사를 초대하고 목사님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 약속 시간 안에 목사님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상담 전화가 왔다든지 긴급한 전화를 받게 되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1시 반에 먹기로 했는데 목사님 35분 됐는데 안 올 경우가 있어. 그런 때는 목사님한테 확인을 해요. 목사님 음식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1분 안에 도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장로님 내가 1분 안에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요. 달려갈게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벌써 내가 5분이나 늦었네. 내가 가려면 앞으로 5분 더 늦겠네. 그럼 내가 이분들에게 미안해. 지도자로서 미안해. 장로님, 제가 조금 늦게 되었으니 사정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고 드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식사 초대해놓고 1, 2분 늦었다고 자기들끼리 숟갈 들고 다 퍼먹고 있어. 그럼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거야.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려줄 줄 알아. 지금 가르치는 거야. 알았죠? 왜 무거워서 왜 웃는 거야? 그런 적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30분 됐는데 기다려! 숟갈 들지 말고. 여러분, 그럴 목사들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하잖아, 서로가.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초청해놓고 영적인 이해 없이 자기들끼리 막 숟가락 후루룩 퍼마시면 목사가 가서 기분 상해.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마셔.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자. 내가 늦을 것 같으면 먼저 기도하고 드세요. 미안합니다, 늦어서. 그럼 간단 말이지. 할렐루야. 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왜? 늦게 온 사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자. 3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교회 와서 먼저 먹고 버릴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괜히 교회 와서 그냥 음식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뭐냐? 교회 공동체는 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어울려져야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가 혼냈어요? 잘 가르쳐 줬어요? 오늘 성가 찬양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 오늘 점심 식사 초대해봐. 네. 자,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없다고 약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이 약식 성만찬을 행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성만찬 전문, 우리 예문에 나와 있는 성만찬 전문을 가지고 성만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왜? 성도님들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벌써 12시 3분 돼가지고 한눈으로 째려보는 분이 계시려고 아직은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부담, 여러분 생각해, 웨슬리 목사님 가서 부흥회하고 성만찬까지 할 때 한두 시간 안에 끝났을까요? 아니, 서너 시간은 기본입니다. 제가 그 산 에스테반 교회 10시 반에 시작하는 교회가 2시 반에 끝났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도 2시 반 된 줄 아무도 몰랐어.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지났는지 배고픈지 아무도 모르고 2시 반에 끝나고 막 축제와 같이 밥을 먹었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12시 반 안 넘겨. 걱정하지 마. 자, 성만찬 예문 예식대로 진행할 때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알죠?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성만찬 후 감사 기도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 후 감사 기도할 때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라.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하나 돼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성만찬을 행하는 이 온 교회와 지구상에 하나됨을 이루라. 유니버설 처치, 온 지구의 우주에 임하는 모든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만찬 후 감사 고백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하나됨을 위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 하나 되게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자기의 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성만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누구 하나 되는 거죠? 이 성만찬에 참여한 이 성도님 저 성도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교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만찬을 해가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만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고백해 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만찬의 은혜.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추수하는 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